야곱은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당장 애굽으로 달려가고 부모함이 간절했지만 달려가기 전에 멈춰서서 하나님 앞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물어보는 그런 귀한 자세를 어제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에게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가 그곳에서 그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애굽 땅에서 야곱의 가족을 큰 민족으로 성장시키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야곱의 씨족이, 그 가족이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 나라, 그렇게 나라로 자라나는 모판으로서 애굽을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서 요셉을 먼저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보내셨고 이 일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한 사람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야곱은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그 하나님을 붙들고 새로운 땅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은 그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가족들의 명단을 일일이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의 시작에 보면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그 이름들이 하나하나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명단은 창세기 35장, 36장에 등장했던 야곱의 그 족보의 그 뼈대의 그 자손들의 좀 더 확대된 자손들의 이름들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먼저 야곱의 아내 레아가 낳았던 아들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 등장하고 그 아들들의 또 아들들 자손들의 이름이 더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딸 디나의 이름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앞서 죽은 유다의 아들들 엘과 오나는 이 명단에서 빠진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레아의 여종이었던 실바, 그 실바가 낳았던 갓과 아셀, 그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고 또 그 아들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미 죽고 없는 라헬이 등장하고 라헬의 이름은 이 명단에 들어가진 않지만 그 라헬이 낳았던 아들들 요셉과 베냐민, 그리고 요셉과 베냐민이 낳은 또 자손들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마지막으로 라헬의 여종이었던 빌하가 낳았던 단과 납달리, 그리고 그들의 아들들의 이름이 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에 등장했던 족보의 이름들이 어머니의 서열을 따라서 쭉 기록된 것처럼 오늘도 그 어머니의 서열을 따라서 그 질서대로 이 이름들이 하나하나 기록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명단의 총수를 본문에서는 66명 또는 70명으로 다르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야곱과 또 애굽 땅에 있는 요셉, 그리고 요셉의 아들들의 명단을 여기에 넣느냐 빼느냐에 따라서 조금은 다르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굳이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가족의 수가 70명이라고 밝힌 까닭이 무엇일까요? 70명이라는 숫자는 사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대로 민족을 이루거나 나라를 이루기에는 너무도 미약한 아주 적은 숫자입니다. 신명기 10장 22절에 모세가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겨우 70명입니다. 70명이라는 이 숫자는 정말 한 가족, 한 씨족을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이지 나라, 민족이라고 말하기에는 감히 근접할 수 없는 그런 매우 적은 숫자이죠. 그런데 이 70이라는 숫자는 한편으로는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모든 가족을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비록 민족을 이루기에는 매우 약한 수에 불과한 그런 숫자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가족과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때 60만 대장정, 대민족을
이루기에 충분한 완전한 수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기근을 피해서 새로운 땅으로 찾아온 연약한 난민의 모습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는 충분한 그런 숫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한 가족, 그 한 가족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그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 성취하시는 분, 그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에게 이렇게 약속을 주셨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우리가 끊임없이 이 말씀을 반복하게 됩니다. 창세기 말씀에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한 사람에게 주셨던 약속이 창세기에 머물지 않고 출애굽기, 레위기 그 이후에 구약의 역사를 관통하고 또 신약에까지 이르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은 이 한 사람에게 주신 약속을 통하여 그의 일을 이루시는 그런 분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물론 아브라함에게는 딱 한 사람의 아들 이삭만을 허락하셨지만 이삭은 또 다른 약속의 씨앗이 되어서 다음 바톤을 야곱에게로 또 요셉에게로 이렇게 넘기는 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한 사람 요셉을 준비하셨고 야곱의 가족이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주를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이 70명의 명단을 통해서 부르고 계십니다. 바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낱낱이 기록함으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까지 남겨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가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야곱에게 속한 자들인 동시에 하나님의 역사에 속한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야곱이 하란 땅에서 밧단 아람에서 또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자녀들이고 또 자손들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야곱의 가족들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삼는 그 씨앗으로 오늘 또다시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들은 70명에서 이제 60만이라는 민족으로 성장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서 그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인해 또 이삭과 야곱으로 인해 또 요셉으로 인해 이스라엘을 통해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오늘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또다시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또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게 될 그런 민족입니다. 여러분은 나 자신을 스스로 참으로 미약하다라고 느끼는 그런 순간들이 언제 있습니까? 정말 나 혼자의 이 미약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그렇게 절망스럽고 또 괴로울 때가 언제입니까? 내 가정 안에서, 내 가족 안에서 나 혼자 이렇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우리 가족이 이렇게 세속적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이 그 세속적인 삶에서 떠날 수 있을까? 나 혼자 열심히 한다고 우리 구역이 또 우리 선교회가 참으로 크게 달라지는 게 뭐가 있을까? 나 혼자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이렇게 맨날 뛰어다닌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칠레 영락교회가 거룩해질 수 있을까? 하나님에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우리는 나 혼자의 힘을 의심하고 또 시험하면서 그렇게 넘어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너무도 외롭고 또 무기력해지고 또 허무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곧 절망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의 뜻, 그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한 사람의 시작이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내용을 간추려서 말하자면 1858년에 보스턴에 있는 어느 한 교회에 한 주일학교 교사가 있었는데 그가 구두방에서 일하는 자기 반 학생을 직접 찾아가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 구두방 학생은 결국 그 선생님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되었고 또 그가 교회학교 교사가 되는데 이 한 사람이 바로 19세기 후반 미국과 유럽의 영혼을 뒤흔든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D.L. 무디입니다. 그리고 그 D.L. 무디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한 사람은 그 교사는 킴벨이죠. 그런데 이 한 사람의 전도가 D.L. 무디를 만들 뿐만 아니라 그가 복음 전도자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그 역사가 어떻게 이어지냐면 한 교사로 시작된 한 사람의 이 영향력이 미국의 또 체프만이라는 사람으로 연결되고 복음 전도자이죠. 또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인 빌리 썬데이에게 이어져서 전도의 역사, 복음 전도의 그 역사들이 아주 흥황하게 되는, 부흥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실패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해도 단 한 사람밖에 결신하지 않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3주간의 집회에서 달랑 12살짜리 남자아이 하나 결신하게 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단 한 사람이 바로 수백만 군중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를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또 한국까지 방문해서 한국의 부흥의 역사에 큰 몫을 감당한 그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또 잘 아는 빌리 그레암 목사님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시작은 놀라운 역사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셔서 그 구원의 역사에 참여시키시고 또 그 한 사람이 70명의 가족을 이루게 하시기도 하고 또 그 70명의 가족은 60만 대군이 되는 이스라엘 민족, 나라를 이루는 그 근거가, 뿌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 결정적인 한 사람을 또다시 부르시죠. 바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는 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사람 바울을 부르셔서 그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하는 복음 전도자, 온 세상에 교회를 출발케 하는 그 일에 쓰임받게 되는 전도자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상식과 상상을 항상 초월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사람의 눈에 비록 별 볼 일 없어 보인다 해도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향한 뜻을 품으셨을 때, 목적을 가지셨을 때 완전히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너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내가 쓰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시키겠다. 좌절하지 않고 외롭다고 한탄하지 않고 무기력하다고 그렇게 주저앉아 있지 말고 하나님 나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렇게 믿고 따라가기를, 그 인도함을 받고 나아가는 백성 되기를 요청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대로 그 한 사람이 되어서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또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실 것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